오늘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통해서 묵시를 받고 이 받은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끝부분에서 이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한 무기들과 함께 아주 포악한 모습으로 유다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고 너무 거기에 놀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고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아주 공포 속에서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또 뼈가 떨리고 온몸이 떨렸다, 이런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환상이나 꿈을 꿔봤습니까? 우리가 악몽을 꾸고 나면 식은 땀에 젖어서 깨어나잖아요. 하박국은 이런 아주 무서운 꿈을 꾸고 났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떨리고 두려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비록 이 위험과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런 공포와 불안 속에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적 말씀을 오늘 17절과 18절,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17절 말씀대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도 옛날에 참 어려울 때, 결혼 초기나 이럴 때는 정말 없었어요. 너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과연 있는 거 보면 뭐도 있지, DVD 있지, 냉장고도 있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인 줄 압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지금 더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없다면 아마 죽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인간이라는 것은 많이 가져도 계속 갖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요. 그 영아 발달과 반응적 프로그램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린 손주들이 어떤가? 내 마음에 들면 그건 내 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내 거, 또 조금 전에 내가 가지고 놀았던 건 그것도 내 거, 또 어제 가지고 놀았던 것도 내 거, 또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내 거, 또 내 눈에 내 것처럼 보이면 그것도 내 거. 모든 게 내 거라는 것이 이제 영아들의 그 발달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하고, 아무리 이건 얘 거고 네 건 이거야 해도 안 통합니다. 그게 영아들의 심리지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그러한 욕망과 욕심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가 99석의 소출을 거둔 사람이 가난뱅이 한 석 거둔 거를 날 좀 달라고, 왜? 100석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그 원초적인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랫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해 충돌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것이 불평등한 현실 세계의 모습일 줄 압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17절에 없다고 하는 것, 없으며 여러 가지 없는 것들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렇게 이제 나무들을 들었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생각하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소득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적으로도 가정에도 빈궁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하나의 교육이나 어떤 사상적인 거죠. 교육이 부재되고 교육할 기회도 없고, 요즘에 뭐 교육이 너무나 치열하게 교육열이 높아서 아이들 뭐 대학 가기 전에 키우려면 뭐 학원비가 뭐 우리 유치원 애들도 엄마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무슨 영어하고 뭐 하는데 왜 100만 원씩 들어간대더라,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또 그 엊그제 TV에 보니까 무슨 또 자녀 교육 얘기하면서 뭐 대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은 뭐 학원비가 500만 원씩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건 뭐 그게 현실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거의 그 현실이라는, 이렇게 교육이 열려 있는데, 이와 같이 감람나무가 교육적 부재, 교육적 곤란 상태. 또 여기 말씀 나온 대로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양식. 또 우리의 양이 없으면 양을 통해서 젖을 짜서 음료를 공급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가란 거죠. 또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소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농기구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6가지에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 이렇게 없을지라도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극악한 상황. 지금 뭐 바벨론이 침공해서 들어오면 이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죠. 나라가 없으면은, 국가가 없으면은 가정도 없고 개인도 없고 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위기감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 18절에서는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17절의 말씀을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가진 것과 안 가진 것이 뭐가 있나, 물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또 지금 경제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살 만큼 살고 있는데,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이렇게 기록을 해본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다른 각도로 또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가 하는 일들에 관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누가 보지 않아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도, 내가 하는 선행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없어도, 내가 하는 일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서 만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나와야 될 줄로 압니다. 때로 우리는 정말 이 어린 영아들이 가진 욕심과 같은 욕심을 너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당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구비 조건에 꼭 갖춰야 될 6가지 조건들이 다 없음에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역설적인 말씀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팔복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는 많은 부분이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남에게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악한 말을 듣는 욕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고, 이와 같이 역설적인 말씀인데, 그와 같은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속에 모셔질 때에 없을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이,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감사한가, 뭐가 기쁜가, 뭐가 즐거운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가. 공자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소이하고 관기소유하며 찰기소환하면 이런 주제리오. 뭐 이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공자가 말하는 그 바라보는 관점은,
시관찰이라는 거예요. 한문으로 이제 볼시자, 볼관자, 살필 찰자예요. 이게 한문에도, 우리 동양 한문에도 보면은 같이 본다라고 한 뜻이 그냥 눈으로 보는 거 있고 생각으로 보는 거 있고 마음으로 보는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공자가 보는, 눈으로 보는 건 그 사람의 행하는 바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그 말미암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편안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바라보라, 관찰하고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또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 부분을 내가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생각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장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서로 바라볼 때에, 어떤 상황을 볼 때에도 눈으로 봐가지고 저 사람 외모를 보고 아우 저 사람은 조금 화류계 같아, 옷이 야한 게 보니까 저 사람은 뭐한 것 같아, 행색이 초라한 것 보니까 저 사람은 아주 가난뱅이 같아, 말투가 투박한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거친 사람 같아.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볼시자예요. 그러나 그거를 볼 관자로 생각을 가지고 보고 왜 저럴까? 그 다음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어떤 실수나 잘못된 것도 보는 것이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하박국의 말씀처럼 비록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없는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심정으로 바라본다면 내게는 그래도 남아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보면은 우리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나왔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가 있었을까? 이런 모습으로 내가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생각으로 보고, 믿음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을 달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관계에서도 바라볼 때 서로 역시사지라는 말처럼 한 가지로 보는 관점으로, 내가 한쪽에서만 보고 판단을 하고 그러지 말고 양면으로 바라보면은 그 이면을 알게 되고, 거기에선 동정심이 나오고 책임지심이 나오고 불쌍한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소통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을,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신앙적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사연이 있어야 돼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남에게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야기거리는 하나의 사연이고 하나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남들 앞에 증거하는 증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적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필요한 물질적인 궁핍함을 그런 관점으로 보고, 또 세상 살아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즐기고 얼마만큼 쾌락을 누리고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남들 다 입는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불쌍하게 보일 때도 많이 있겠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본단 말이죠. 저 사람에게 힘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에게 돈의 힘이 있는가, 아니면 권력의 힘이 있는가,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저 사람에게 꿀리는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때론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끝부분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것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아니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냥 남들하고 비교해서 잘 되는 것만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희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제일 못난 사람이라는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요? 남들이 보면은 때로는 가난하게 보일 때도 있고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내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남들의 판단과 남들이 보는 시선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때로 남들보다 행색이 초라해도 거기에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만 가서 좀 있을 때 그런 걸 느꼈어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이렇게 한국 식당에 있는데 그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 중에 차 있잖아요. 차. 우린 보기도 자 힘들다. 요새는 평생에 한 번 타보는 차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타는 거, 그런 거, 그걸 갖다 뭐라 그러죠? 리무진. 그걸 딱 끌고 밥 먹으러 왔더라고요, 식당에. 그래서 우리 그 아르바이트생들하고 나가서 차 봤어요. 봤는데 시내버스가 지나가는데 시내버스하고 길이가 똑같더라고요, 차 길이가. 그거 하고 밥 먹으러 왔길래 이제 그 손님이 누군가 하고 우리가 유심히 봤어요. 거지같이 해고 왔습니다. 추리닝 입고. 뭡니까? 난 이만큼 부자야. 부자인데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옷으로 폼 잡고 이래가지고 뭐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예쁜 사람들은 화장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아이고, 나 이게 좀 못생겨서 화장을 많이 해. 그래도 화장빨이라도 있어야지. 그건 뭐냐면 우리 속에, 내 속에 진주를 품고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왜 초라한 외모에 찌들어야 되지?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잘 나간다고 자꾸 어디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도 거기에 굴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비참하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야.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나한테 그런 걸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11조를 한번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무슨 11조냐 내가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자기를 위해서 꼭 11조를 써야 되겠다고. 그 어디서 배운 11조야? 그래,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월급을 받으면 꼭 10분의 1을 띄워서 자기 현금으로 딱 주머니에 넣고 살림 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는 이제 자기가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오직 자기 옷만 사 입고 자기 친구들하고 가서 이제 술 먹고 노는 데만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 11조를 10분의 1을 내가 쓰고 있나? 우리 나 자신 위해서 전부 다 쓰지. 전부 다 쓰고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 물론 가족이나 여러 공적으로 쓰는 거 말고 정말 그야말로 자기 혼자만 가서 이렇게 먹고 자기 혼자를 위해서 지장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어디서 행복과 기쁨, 나 자신을 위해서 11조를 가지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써서 그 사람이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보다도 내가 바라는 건, 내 희망이, 내 소망이, 내 바라는 관점이, 내 주관이, 내 가치관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또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일에 그보다 내 10분의 1보다 더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또 거기에서 기쁨이 얻어지는 것이, 그 즐거움이 더 크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11조를 내고 헌금을 해도 그걸 조금도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는다. 내 이제 그런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위해서 영적인 11조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면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늘 있을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제 두 제자를 둔 어떤 스승이 가다가 제자들이 말싸움이 붙었어요. 나무가지가 흔들리니까 야, 저 나무가지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야, 저게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거냐? 바람이 흔들리는 거지? 이래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거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태극기가 맞다, 촛불이 맞다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여기 한정돼 있어요. 흙과 백의 논리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승이 딱 보고 그런 말이에요.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야. 너희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나무가지에 있는 사람은 나무가지가 흔들린다 그러고 마음이 바람에 있는 건 바람이 흔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걔가 다 갈라져서 우리가 그런 흑백 논리 속에 갈라져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데 태극기 집회에 가면은 누가 와 있을까요? 누가 와 있어요? 촛불집에 나갔던 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개 나와 계세요. 또 촛불, 예를 들어 촛불에 가면 누가 나와 있어요? 그 태극기에 나왔던 분들의 손주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한 집안이야. 한 민족이에요. 한 동포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이는 현상으로 바라지 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관념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기 때문에 무화과의 열매나 포도나무의 소출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 짤막한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나의 힘이 아니라, 요즘 보잖아요. 우리가 매스컴에도 맨날 나오지만 선량한 분들이 해외여행 가서 벌린 일들이나 이런 것들 보세요. 그 권력이 그게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말씀이에요. 전 그런 하나님의 성품, 이제 7대 천심, 하늘이 주신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는 천심이 있어요. 그 천심이 뭐냐면 정직한 것, 온유한 것, 진실한 것, 성결한 것, 자비심, 그 다음에 겸손한 것, 그 다음에 열심, 이런 것이 이제 7가지 천심이라고 그래 배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이렇게 정직하고 또 온유하고 진실되고 모든 일에 열심이고 청결하고 겸손하면 이게 최고의 힘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슴의 발은, 사슴이라는 동물은 성경 말씀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시편에도 나오고, 사슴은 아주 그 동물 중에서도 정결하면서도 점잖은 동물에 속한다고 그래요. 점잖은 것은 정결하고 정말 깔끔한, 정말 신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슴과 같이 점잖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시편 42편 보면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갈급하는 동물이에요. 오늘 우리 심령들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고 힘이 되시는,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갈급해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나가면 우리의 삶은 정말 고상한 삶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슴들은 그래서 이제 사슴은 사슴 같게 하셔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나 집이 있으면 전망이 좋은 높은 곳에 서서 내려다보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등산을 가고 전망대를 가고 해외여행을 가고 어디 가면 꼭 전망대를 올라가고 보고 싶어요.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게 너무 통쾌하고 시원하고 트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겠다, 이 높은 곳은 전망이 좋은 높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세상적으로 따지면 세상에서의 우리의 지위가 높은 곳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모든 것의 중심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가운데 자리,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중심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중심은, 가운데점은 태풍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팽이를 돌리면은 가에는 막 소용돌이 치지만 가운데점은 도는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중심이 가장 높은 곳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요. 우리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 어떠한 흔들림이나 어떠한 육체적인 상황이나 또 가정 형편이나 경제 형편이나 좋고 나쁘고 잘 되고 못 되고 또 맛이 있고 없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제 같이 어떻게 했다, 야, 그 어디 맛있는 맛집에 한번, 뭐 방송에 나오면 맛집에 한번 가봤는데 그때 보고 나면 잊어버려서 못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항상 그런 소리가, 무슨 맛이냐, 그 맛이 그 맛이고 다 그렇지. 좀 늙은 거 아닌가요? 또 어떻게 보면 야, 이 사람이 도 다툼한 사람 같으네요. 맛있고 맛없고 좋고 나쁘고 잘 되고 못 되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우리가 싸우잖아요. 사소한 것도 야, 내가 하면 그것보다 더 맛있게 할 텐데 또 이렇게 했냐 그러고, 또 야, 그것뿐이 못했냐 그러고, 애들도 뭐 조금 못하면 아이, 조금 못한 거 가지고 못했다 그러고, 그런 대로 잘했는데도 아이고 내 너보다 잘한 애보다 못했네 이러고 말이죠.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이상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것들에 대한 맛이 없어져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뭐 간도 내줄 것 같고 또 조금 믿게 보이면 쳐다도 안 보고, 그런 것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찬송가 491장의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있잖아요.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저 구름 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관념이,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 주변에 곳간이 비어있고 내 주머니가 비어있고 혹은 내 통장이 비어있어도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고 거기에 떨지 마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